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필립 2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곁에다가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신하 한 사람을 곁에다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독특한 신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마다 다른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왕의 침실 앞에 서서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립 2세에게 매일 아침마다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상기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제 죽음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혜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와 죽음의 거리가 손바닥 하나만큼 그렇게 가깝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요것 자체를 기억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필립 2세가 죽음에 대해서 날마다 상기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특별히 곁에 유명한 명의를 옆에다가 두고 있어도 죽습니다. 그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우리 기독교 지성 가운데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긴 내일을 바라보면서 짧은 오늘을 살아라. 긴 내일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맞이할 영광,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긴 내일을 생각하면서 짧은 오늘을 사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미국 공동묘지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그래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아빠의, 아마 엄마의 믿음을 가진 어떤 위트 있는 분들이 이런 문구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위트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다시 만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걸레 스님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중광 스님, 이 사람은 묘비명이 괜히 왔다 간다, 그죠? 묘비명이 괜히 왔다 간다예요. 그냥 그분이 볼 때 이 땅에 왔는데 참 살다 보니까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죠. 괜히 왔다 간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괜히 왔네 하고 다시 돌아가듯이, 이 땅을 살았던 그 삶을 결론 짓는 말이 괜히 왔다 간다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없게 되면 정말 괜히 왔다 가는 것 같은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은 어떤 자리냐면 사명의 자리예요. 괜히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70이든 80이든 이런 삶이라는 것은 사명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괜히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고 있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가장 핵심이고 기본적인 진리인데,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의미로 15장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무병장수의 꿈들을 많이 꿉니다. 이 땅이라는 그 삶이 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오랫동안 버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그 어떤 그 노화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줄기세포, 뭐 성체세포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기 위해서 부단히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 마음에 계속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냉동인간이라는 그 연구들이 있어요. 1967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간암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심리학자, 바로 제임스 베드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아마 미국 나이니까 어쩌면은 더 많겠죠. 75 정도 됐던 분인데, 이 제임스 베드포드가 사망하기 얼마 전에 동해 방지제, 그러니까 부동액이죠. 자동차에다도 넣는 부동액 같은 그러한 그 얼지 않는 그런 그 부동액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동액인 건 아닙니다. 얼지 않는 그 부동액으로 피가리를 해요. 그 사람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빼내고 그 피 속에다가 이 부동액 피가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섭씨 영하 196도 액체 질소가 채워져 있는 알루미늄 통에다가 그분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냉동인간이 됩니다. 이분의 소망은 2030년이에요. 2030년쯤에 그분은 이제 간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건데, 당시 의술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간암을 2030년쯤 되면 의료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서 자기의 이 몸을 살리는 기술이 나올 거다라는 소망 아래 60년 뒤에, 그러니까 2030년쯤에 그 냉동인간을 다시 이제 해체하고 다시 이제 일어나는 그 꿈을 갖고 지금 잠들어 있는 겁니다. 뭐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의 그 소망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 같아요. 지금 의술로 못 고치니까 잠시 그 부활초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잠깐 이렇게 얼려놨다가 금방 또 녹이면 살아나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인간을 급하게 냉동을 시켰다가 다시 살리는 어떤 그 기술 그 개발을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좀 더 이 삶을 이어가고 싶은 욕심에, 그런 바람에 이런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 그 애리조나주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오레곤주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총 우리 지구상에 4군데에서 지금 냉동인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64년에 냉동인간이라는 책을 썼던 그 로버트 애팅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그 알루미늄 통에 섭씨 196도로다가 얼려져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 이 사람도,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꿈을 꾸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냉동인간의 꿈을 갖고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갑부들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현재 4군데에 총 한 600구 정도가, 600명 정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의료 기술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러시아가 싸대요. 머리만 냉동시키는데 1,800만 원. 그리고
시신 전체의 가격이 3,800만 원 정도 돼요. 오늘부터 냉동인간 적금을 부시면 여러분들도 그 속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집 하나 팔면 되지 뭐, 그죠? 팔고 살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만 보관한 것도 뭔 소린가 싶죠. 그때 가면 뭐 머리 팔 따로 잘라놨다가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접합 기술도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돈이 없는 분들은 머리만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다른 몸하고 접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기술을 위해서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접근들을 하고 이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냉동 인간으로 먼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의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냉동인간 적금 보면 저한테 혼납니다. 이 땅의 삶을 좀 더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뿐인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좀 더 이어가려는 욕심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구차하게 그 돈 있으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에 후원하고 그 돈 있으면 내가 더 잘 먹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누리는 게 낫지, 그러한 쓸데없는 행동들을 할 필요는 없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상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15장에서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는 헬라라고도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의 영역 안에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바로 그리스 문명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로마가 쓰는 그 헬라어도 결국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의 말이 통용어가 돼서 당시 지중해 지역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활동들을 했어요. 바울도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코이네 헬라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공용어가 그 당시에 헬라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도 막힘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 어떤 그 토양을 까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어떤 시기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 하면 여러분들 잘 언뜻 우리가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 이 플라톤이 바로 이데아 사상, 바로 이 영혼 불멸, 이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사상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제 설파를 합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이 몸은 더럽고 추한 한마디로 고깃 덩어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입니다. 영혼 불멸과 부활은 같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과 부활은 전혀 같지 않아요. 뭐냐면 영혼 불멸은 영혼에 대한 어떤 그 불멸을 말씀을 하지만, 우리 부활은 우리 육체의 이 몸이 다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더럽고 추하고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어떤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육체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인간은 흙으로만, 육체로만 빚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육체와 영혼. 그래서 그리스 지역, 이 헬라 지역은 영혼 불멸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우리의 이 몸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결코 이 육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성경은 육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이러한 사상이 팽배했던 그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이제 증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우스갯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에 대해서 다시 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냐는 거죠.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이 육체는 그냥 썩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지 이걸 왜 다시 살리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지금 우리 전주까지 이 방언이나 예언 이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부활을 사도 바울이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허영과 다툼으로 막 일관해서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못한 집단이 되어버렸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15장에서 말씀하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이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충신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신앙이 깔려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싸움 속에 우리도 진흙탕 싸움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취해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약 이 세상뿐이라면은 내가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착하게 살아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일찍 죽어버려야 된다면은 이 세상뿐이다라고 한다면 참 헛된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이 피폐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저 사람들 걸 취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렇게 싸워서 내 것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음모도 있고 괴계도 벌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싸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이 그렇게 변질된 이유가 바울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깊이 들어가 보면 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신앙이 뭔지를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세상 너머의 삶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의 삶을 보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9절 오늘 뭐 핵심과도 같은 구절인데 1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가장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 저도 제일 불쌍한 사람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나그네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이 외인과 같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다라고 거쳐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너머의 삶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가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구차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돈이 없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핍절하다고 해서 자기를 불쌍하게 본다라는 것은 그러면 있는 자 앞에 가면 여러분들은 한없이 비굴해집니다. 한없이 비참해져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평수에 살고 병들어서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그걸 자기를 보면서 불쌍하다? 믿음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불쌍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병으로 죽든 어떻게 살았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이 세상 너머에 더 긴 내일이 있기 때문에, 더 긴 내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아멘. 아파도 불쌍한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불쌍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러한 생각들을 떨치지 않으면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남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참 불쌍해 보인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화목하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호기심을 갖게 되겠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과 저를 한심하게 봐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불쌍해 보여요? 아니죠? 복이 있어 보이죠? 복이 있어 보이죠. 개순진리회가 전도하는 영상 제가 올렸죠.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뭐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근데 조금만 더 좀 돈을 좀 투자하면 더 복이 넘칠 거라고 상차림을 하고 이 제사상 올리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린 지명까지 주 안이야. 완전히 우리 복에 복을 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복이에요. 행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 좀 피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도, 어떤 일을 당했어도 여러분들이 얼굴을 활짝 피고 정말 이 소망을 붙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에 자꾸 얽매여서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나를 굴려도 상관없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를 보면서 혀를 찼을 겁니다. 참 불쌍한 놈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 사화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그 글들이 있는데, 그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장작들을 모아놓고 십자가들을 박아놓은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기름을 뿌리고 불을 태웠어요. 화형을 시켰는데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며 활활 타올라라 하고서 기름을 뿌리고 그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더 밝게 비추라고.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황제를 숭배하면 되는데, 황제를 한 번만 눈 딱 감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거 뭐 그렇게 어려워서 그걸 고백을 안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는 나의 주가 될 수 없다라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어요. 집을 뺏기고 또 화형을 당하고 횃불이 되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결국 이 주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면 왜 이런 죽음을 그들이 맞이합니까? 절대로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철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마 이 로마 시대의 핍박이 다가오면 한 명도 남지 못할 거예요. 한 명도.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시험만 와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무슨 사자밥, 횃불 이런 건 뭐 말도 안 되고 작은 고난이 와도 그냥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라.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지킨다라는 이 말씀은 뭘 지금 깔고 있냐면 위험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자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과 위협을 감수해야 돼요. 삭구는 위협이 다가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지킨다는 것은 결국 생명을 거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손해가 오고 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너희들이 그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거 굳게 지키고 그거 붙들고 있으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킨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진화론, 뭐 유물론, 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사상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사상이 박히면은 그 사람 바꾸기 힘들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 바꾸기 힘듭니다. 사상 한번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이 프레임 자체가 그 폼이 그렇게 딱 갖춰진 사람들은 이게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뭐 진화론이나 유물론이나 이런 사상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다 떠나가게 됐어요.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또 설화와 신화라 성경은 신화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경에서 떠나가게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독일 교회라든지 수많은 유럽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거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가 무너지고 성경이 여러 저자들의 짜집기 그런 문학 서적 히브리 문학 서적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내가 내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게 주변의 시험도 문제지만 이런 사상도 우리를 상당히 좌로 막 우로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지금 굳게 지켜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아라. 헛되이라는 말은 결국 목적 없이 까닭 없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목적지를 알고 차를 타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다닐 때에도 목적 없이 다니지 말고 까닭 없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믿어야 헛되지 않은 건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를 다니되 그렇게 다니면 헛되이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학교를 갈 때 학교 가서 도시락 먹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축구 찰 수도 있죠. 근데 학교 가는 목적이 뭐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죠. 배우러 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거 다른 것들은 그냥 부차적인 거야.
학교 가는 목적은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교제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 너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어야 너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헛되이 다니시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뭐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믿고 나가야 돼.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이거 다 제거하고 그냥 학교 무슨 젓가락 2개만 갖고 다니는 애들처럼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구원 못 받습니다. 2절 말씀처럼 헛되이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분명하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이하로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는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장사 속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 우리는 교회는 뭐 장사 속으로 나올 수가 없어. 사람이 없어. 너무 그죠? 장사 속으로 교회를 나옵니까? 큰 교회는 나와요. 뭐 우리 뭐 장사 원리로 사람이 사람을 부른다고, 그죠? 돈이 돈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도 뭐 하나님의 부흥도 있지만 세속적인 부흥도 있어요. 그 상권 속에서 저 교회 가면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게로 끌고 올 수 있겠다 싶어서 교회 오는 그런 속인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다니면 구원 못 받아요. 헛되이 믿는 거예요. 헛되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면서 이게 몇 명의 소수만 목격한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인물들 보시면 4절부터 쭉 이제 5절에 게바라는 사람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6절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이 말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는데 그 중에 아직도 다수의 사람들은 살아있다. 몇 명은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 이 말은 뭐예요? 의심 가면 가서 인터뷰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말은 이 말이 몇 명의 사람들만 조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그 복음, 이 부활을 목격을 했고 지금도 너가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500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단체로 조작을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기절설도 있고 도적설도 있고요, 환상설도 있어요. 그냥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환상을 본 거다. 또 도둑놈들이 훔쳐갔다가 부활했다고 또 속였다라고 보는 거고,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깬 거다. 죽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작설을 제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얼마 전에 국정원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보니까 네이버 아이디, 그리고 컴퓨터, 그 다음에 구형 스마트폰, 그 다음에 매크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몇 분 만에 뭐 수백 수천 개의 거짓 댓글들을 공감, 좋아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쇼핑몰이라든지 여러 인터넷 기사에서 좋아요, 뭐 싫어요 이런 댓글들을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몇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다시 말하면 이 여론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국민들로 하여금 대세가 이거구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도록 그런 글들을 얼마든지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조작하죠?
조작한다라는 것은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작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때문에 조작하는 것이지, 얻는 게 없는데 왜 조작을 해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500명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작을 한다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익이 없는데 도대체 조작을 왜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기사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조작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간 이익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바로 순교예요. 순교. 죽으려고 조작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만약에 조작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도대체 거짓을 위해서 5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왜 그 짓을 했냐는 거죠. 왜 그것을 일부러 조작을 해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맹신해서 막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막 주님 막 환상 보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다 배신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남았지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해.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 바로 그 사도 요한 빼고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끌려가서 그렇게 옥에 갇혀서 노년을 보냈고, 대다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조작한 그 문건을 위해서 자기들이 왜 죽습니까? 결국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썼던 예수는 뭐 역사다,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도 주장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역설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면은 도대체 이들의 어떤 행동과 이들의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을 읽고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소망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이 세상 너머의 삶을 보지 못하고 만약에 이 세상의 삶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인생은 결국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또 헛된 영광을 위해서 싸워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이 500의 형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까지도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족들이 성경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미쳤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엄마랑 그 남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밖에 서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다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그의 동생에게 나타나서 그 부활의 모습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인생도 결국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가장 믿기 힘들었던 대상, 가족들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야고보가 서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부활의 증인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니까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영광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자꾸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가 자꾸 시끄러운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안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고 이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자리들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교회들을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너머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병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갈 때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핍절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아버지는 이 세상 속에 한심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 너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자요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짧은 오늘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또 긴 내일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